그드라의 헌신을 통해 이룬 가정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의 족속과 우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오늘 이 본문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그드라의 헌신을 통해 이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본처인 사라가 죽은 이후에 독자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켜 주었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한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10장 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었고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종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 그러니까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아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수 있게 된 것은 좋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에는 사실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이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두 명의 아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한 명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두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켰을 때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독자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고 그 당시에도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40년이 지난 자신의 상황을 보면 더 이상 후사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난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두라를 아브라함에게 이끌어 오셨고 그두라를 보자마자 즉시로 아내를 삼을 만큼 수송의 은혜에 의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후처로 삼게 하여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6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처를 통해서는 한 명의 아들밖에 낳았지 못했지만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 낳은 6명의 아들까지 8명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8의 숫자가 부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숫자 7, 그 다음에 1은 바로 부활이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8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8명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드라의 헌신을 통해 이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 그리고 자식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한 언약으로 믿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드라의 헌신을 할 때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드라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브람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사레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후로 2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이방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후사가 없으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사가 없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가나안에 와서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 상황, 그 암담함, 그 답답한 상황은 어찌했을까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람과 사라는 어,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이방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위로 낳은 자녀인 이스마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13년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3년간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다가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죄를 책망했을까요? 왜 너는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너의 행위로 낳은 자녀를 낳았냐? 그렇게 했을까요? 창세기 17장 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 계속해서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 그러니까 열국의 어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탓하지도 않고 그들이 왜 약속의 말씀 믿지 못했는지 따져 묻지도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자신이 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일 때에는 자녀를 이삭만 허락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두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꿔주신 그 이름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조차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치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약속의 자녀, 그 자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때 사라는 자신은 웃지 아니었고라고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대면에서 그 말씀을 받는 장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곁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그 장막 주변에서 그 소리를 듣고 뒤에서 웃은 거죠. 속으로 웃은 거죠.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했을까요? 어찌 보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듣고 약속의 말씀 받은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그 약속을 선포할 때 그걸 속으로 비웃어 버리는 것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나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사라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는 왜 그렇게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요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 제가 제 아들에게 난 너에게 100만 원을 줄게 라고 딱 얘기했을 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뭘 잘했는데요? 그거 안 주지. 내가 네 아들이니까 주는 거야. 근데 어떤 아들은 내가 너에게 100만 원 줄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때 탁 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약속의 선물을 주기 전에 먼저 이름을 바꿔줬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이름대로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성도로, 내가 너를 제자로,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렀어.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내가 했던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자 맞구나, 나는 일꾼 맞구나, 나는 성도 맞구나 할 때 그 구원의 선물을, 그리고 일꾼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일꾼이라고 그리고 제자라고 끊임없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데 내가 무슨 제자예요? 내가 무슨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가 제자가 받아야 될 메시지로 받지 못하고 충돌되어서 결국 시험에 들고 결국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지어주시는 이름대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그들에게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구두라는 필요 없었겠죠. 바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오랫동안 노년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약속한 대로 이삭은 낳게 해주셨지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6아들은 구두라를 통해서 낳게 하셨습니다. 처음 그 약속을 받았던 사라는 소명이 다해지고 사명이 다해지고 바로 구두라를 통해서 나머지 6명을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정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어야 되고, 둘째,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지는 가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 선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복나루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하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숫곳에 이르러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세겜에 10년간 머물렀던 야곱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 세겜에 머무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곧장 베델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베델로 돌아와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슬픔의 아들인 베논이라고 불렀을 때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으로 바꿔 불러주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자신의 상태와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 기대와 소망 가운데 부여받지 못했다면 집에 와서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넌 그래서 안 돼. 온갖 부정적인 말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처럼 가진다면 그 라헬의 아들, 그 베냐민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신분과 정체성이 어떠한지 바로 아는 것. 내가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지, 내가 왜 제자 되는 말씀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일꾼 되는 말씀을 받았는지, 나는 어떤 신분이고 어떤 정체성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단번에 승리한 것을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왔던 창세기 장수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0장에서 25장까지 13장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삭은 단독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바로 그 후에 야곱이 25장부터 49장까지, 창세기가 50장이 있는데 50장 한 장을 남겨놓고 49장까지 나왔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험난하고 고난을 받을지언정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내 신분과 정체성이 누구인지,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나는 이긴 자구나,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하며 목도하는 자구나 라는 확신을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기근 가운데 애굽에 왔을 때 바로에게 직접 손으로 안수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그 대제국의 바로 왕 앞에서 전혀 꿀리지 않고 축복을 2번이나 해줬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내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가 속한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신분을 가져야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여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그리고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과 그들의 가정과 같이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업과 삶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복음이 선포되는 인천 송산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와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여러 공동체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해 주신 정체성대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일꾼으로, 일꾼에서 지도자로 계속 성장하게 하시며,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여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는 일본 2단 전문가 초청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일본에서 이단 대처와 복음 전파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화루들과 어려움 처해 있는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